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예요. 이집트. 애굽에서 학대와 멸시와 천대를 당하던,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까요? 어떤 전쟁을 일으켜서, 아니면은 쿠데타,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요,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택해서 한 사람을 세우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모세.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길 위한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모세를 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지만 이 모세가 한 번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뿅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위대한 지도자,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는 이렇게 그냥 날 때부터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우리 지금 알겠지만 모세가요 딱 태어났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애굽에서,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려 80년 동안이나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그때야 비로소 8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도요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심지어는 죽을 위기도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이미 죽을 위기에 처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애굽 왕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너무나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보다 강성해지고 커지니까 두려운 거야. 안 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 앞으로 아기가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나면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겠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갖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출산할 때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죽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은혜를 베푸셔서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 아기들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바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너네들 왜 그 아기들을 살렸냐?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들을 살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이 출애굽기 1장 우리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남자 여자 둘이 있어야지 민족이 점점 번성하고 점점 자녀가 많아지는데, 딸만 있으면, 그죠? 여자만 있으면은 출산할 수 없어요. 아기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렇게 살리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살리는 편, 죽이는 편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가운데도 누군가는 조금만 다른 사람을 죽여요. 실제로 뭐 칼로 찌르고 총을 쏜다는 게 아니라 말로 죽이기도 하고 상처를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 악플,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을 죽음으로 모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살리는 편이에요, 아니면 죽이는 편이에요? 살리는 편이겠죠.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힘나게 하고 힘있게 하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살리는 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살리는 편이었어요. 애굽왕 바로는 죽이는 편에 있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또 특별히 아기들, 남자 아기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는 편, 특별히 이 산파와 또 요게벳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살리십니다. 바로 그 애굽왕 바로는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이제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남자 아기를 다 죽여라 명령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앞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자, 아기를 남자 아기가 태어났는데 나일강에 던지면 막 수영하면서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없어요. 우리 친구들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지면 거기서 막 수영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처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세도 지금 태어나자마자 이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보고서 모세가 태어난 거야. 그런데 너무나 얼굴이 잘생겼어요. 여기서 잘생겼다는 말은 얼굴이 우리 친구들처럼, 남자 친구들처럼 잘생겼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미남이라는 말이 아니죠. 마음이,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것을 보고, 토부예요. 토부라고 써 있는데 너무 선하고 아름답게 생긴 것을 보고
예, 석 달 동안 숨겨요. 그런데 아기가 맨날 우는데 어떻게 숨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그 아기를 눕히고 나일강가, 갈대 숲 사이에 숨깁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내려오는 거야. 나일강가로. 그리고 시녀들은 그 나일강가를 거니는데 바로의 딸이 보니까 어느 왜 갈대 상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와 봐라. 시녀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시녀들이 갈대 상자를 가져오니까 열어보니까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는 거야. 근데 막 아기가 우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왜냐면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살리는 과정을 보세요. 지금 요게벳의 마음을 통해서 요게벳을 통해서 이 아이를 숨기시고 그리고 갈대 상자대가 담아서 나일강가에 띄웁니다. 근데 그것을 또 바로의 딸이 보고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게 우리 바로가 지금 이 남자 아기들 이스라엘 남자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바로의 딸에게 숨기시는 거예요. 등잔 밑 뒤 어둡다고 그죠? 바로가 죽이려고 하는데 바로의 딸에게 숨기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라는 우리 누나가 쪼로로 가가지고 바로의 딸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기가 있네요. 유모를 불러드릴까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나를 위해서 유모를 불러달라. 그래서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를 불러주죠. 나를 위해서 좀 젖을 먹여라. 내가 그 삭슬 주겠다. 월급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모세의 어머니는요 자기 아들을 젖 먹이는데 돈을 받으면서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렇죠?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여기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텐데 내가 내 아이 키우고 내가 내 아이 젖을 먹이는데 누가 돈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요게벳이 그냥 젖만 먹인 게 아니에요. 젖을 먹이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앞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민족을 살릴 지도자로 세워질 거야. 이렇게 신앙 교육을 하면서 말씀을 들려주면서 키웠던 겁니다. 젖만 먹인 게 아니라 말씀을 먹인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면서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자랍니까? 어떻게 자라죠? 출애굽기 우리 이제 여기 6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한번 봅시다. 뭐라고 나와 있는지. 출애굽기 6장 13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게 내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이제 쓰이는 거죠. 10가지 제왕과 10가지 재앙,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 장,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해서 우리 친구들 10가지 재앙과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를 가르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내게 하고 또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 이 모든 기적과 이사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살리시니까, 모세를 건져내시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시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모세의 이름이 그래서 건져냄을 받은 자, 건져냄 그런 뜻입니다. 모세의 이름은 건져내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건져내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져내셨는데 어디에서 건져내셨나? 골로새서 우리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마치 오늘 지금 모세가 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나일강가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름처럼 건져내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 친구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살리신 건데, 우리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 친구들 살리셨다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이렇게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우리 친구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죠. 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음을 우리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렇죠? 죄와 사망 우리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리셨어요. 왜 우리 친구들을 건져내시고 살려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뭐죠? 왜 우리 친구들을 살려주셨을까? 네? 살려주신 이유가 있는데 뭐죠? 그렇죠. 이 땅과 민족, 우리나라, 세계를 열방을 살리라고, 건져내라고.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시고 건져내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모세를 살리셨듯이 우리 친구들을 살리신 이유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이유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이 민족, 또 열방과 세계를 건져내게 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흑암에서 건져내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금 살았어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죽었던,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우리 말씀, 에베소서 말씀 같이 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요, 한 가지. 지역과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죽어가는 우리나라, 열방과 세계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 우리 친구들은 이제 모세처럼 앞으로 이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를 세워줘야 되는데, 목사님 말했죠? 모세가 뿅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지역과 민족을 살릴 그런 지도자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난 게 아니라 만들어졌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세워진 거예요.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지금 앞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돼. 날마다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래서 모세가 자라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앞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해야겠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면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물론 모세도 많이 넘어졌어요. 도망도 갔습니다. 광야로 도망도 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말씀으로 세워가십니다. 말씀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과 열방을 살릴 그런 지도자로 세워가시는데, 목사님 저 너무 부족한데, 연약한데 어떻게 제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겠어요? 이 열방을 살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너무 연약한 거야. 너무 초라한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도 걱정하지 마세요. 모세도 맨날 하나님께 그렇게 따졌어.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저는 입이 둔합니다. 저는 말 못해요. 저 바로왕한테 갈 수 없어요. 맨날 그렇게 핑계대고 자기 자신을 정말 낮게 보고 정말 연약한 그런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니까 담대하게 바로 앞에 가고 그죠? 피지 않부터 시작해갖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연약해요. 그런데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또 우리 친구들 특별히 지금 청소년 매일 성경 청매 훈련도 하고 있고, 그렇죠? 아직 하고 있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아마 우리 친구들 다 분반 공부 시간에 가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별단하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말씀 훈련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고 내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야. 모세도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말씀 훈련을 통해서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에는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책에 쓰여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또 운동력 있고 활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해요. 힘있게 해요. 일으켜요. 세워주는 겁니다. 지금 나는 내 모습이 작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말씀을 맨날 듣잖아요. 내가 점점 자라나는 거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과 민족을 살릴 그런 지도자로,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대기만성이라는 혹시 말 알아요? 대기만성. 대기만성.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우리 재현이가, 그렇죠. 큰 그릇은요, 큰 그릇은 만들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더딜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시험 성적이
지금 이제 기말고사 며칠 남지 않았죠. 시험 성적이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시험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뭘 해도 맨날 실수 투성이에요. 잘 안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말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중인데 우리 완성품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데도 내가 저 친구를 사랑하려고 하는데도 미워하지 않고 싶은데도 자꾸만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사랑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욕 안 하고 싶어. 그렇죠? 욕 안 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내가 학교에서 욕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끊고 싶은 거, 절제하고 싶은 거, 버리고 싶은 내 모습들, 내 습관들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천천히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고쳐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품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모세도 태어날 때부터 완성품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80년 동안이나 만들어 가셨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요.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뤄주겠다. 그런데 아들도 없는 거야. 아들도 없어요. 기다렸는데 기다릴 수가 없는 거야 더 이상.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아들을 주겠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죠? 언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자, 모세는 80살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로, 지도자로 쓰임받았고, 이 아브라함은요, 100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6장 15절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6장 15절.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어요. 참고 또 참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열방을 살릴 그런 사람들로 영혼을 구원할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친구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같이 된 사람들이 다 될 거예요. 목사님은 그걸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바라볼 때 얼마나 밝게 빛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정말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겠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겠지,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걱정하지 말아요. 내 모습이 비록 지금 작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 천천히 나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나를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좀 더디지만 느리지만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진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내가 아직 이렇게 초라하고 작을까, 나를 정말 크게 쓰시려나 보다. 큰 고난 뒤에는요 큰 영광이 있어요. 그렇죠? 큰 문제 뒤에는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나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는 고난과 시련,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사역하는데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우리 집안의 가정 형편이나 부모님과의 관계, 학교에서 내가 친구들과의 관계, 시험 성적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내가 힘들어요 목사님. 그런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 힘든 걸 지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려고 지금의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다윗과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견뎌냈습니까? 그렇죠? 종살이도 하고 억울하게 죄수도 되고, 그렇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높여주시잖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고난 안 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들, 어려움들, 나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 큰 시련들을 주시는구나. 모세가 80년 동안, 그렇다고 우리 친구들 80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늦게 80년 때 쓰신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 멀었구나, 지금은 실컷 놀아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80살에 100살에 쓰신다는 게 아니라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내가 말씀이, 목사님 어떤 선생님들이 그래요. 목사님들 때로는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전하고 있는데, 선포하고 있는데 또 분만 공부 시간에 이 아이들이 과연 이 말씀을 이해하기나 할까, 듣기나 할까,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거 아닐까. 그렇죠? 목사님이 말하는데 그냥 일주일이 뭐예요? 하루도 안 갈 거야. 하루가 아니라 저 문을 밖을 나서자마자 아마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무슨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 친구들 기억하는 친구 없을지도 몰라. 없을지도 몰라요. 아마 대부분 기억하는 친구가 있는 게 신기한 거야. 목사님도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었지? 심지어 어제 무슨 말씀 들었지? 그저께 새벽기도 때 무슨 말씀 들었지? 목사님도 기억 안 나요. 우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다 잊어버릴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영혼은 기억하고 있단 말이야.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요. 영혼은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내가 배가 부르고 내 키가 조금 우리 친구들 밥 먹으면 키 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영혼은 지금도 말씀을 먹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딴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친구들은 지금 졸고 있고 장난치고 있고 그럴 수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중동부 친구들은 안 그럴 거라 믿지만 예배 시간에 떠들거나 핸드폰 하거나 장난치거나 그런 친구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럴지라도 혹시라도 내가 너무 피곤해서 졸다가 또 딴 생각하다가 그럴지라도 내 영혼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내 영혼은 말씀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예배제를 사모하면서 나와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올 추석데이 때 빠지지 말고 다 나와서 함께 여기 자리가 꽉 찼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빈자리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빈자리 다 채울 수 있도록 다음 주에는 다 연락해서 내 친구들 또 우리 반 친구들 또 내가 한 번이라도 전도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1월달부터 지금 6월달까지 전도한 친구가 진짜 많아요. 우리 교회 한 번이라도 나왔던 친구가 지금은 안 나오지만 등반한 친구들도 있지만 등반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까지 다 연락해서 함께 나가서 다음 주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비록 목사님 조는데 나와 있을 필요가 있나요? 딴짓 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영혼은 내가 딴 생각해도 내 영혼은 말씀을 통해서 날로 새로워지고 있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에 콩나물 비유 많이 했는데 우리 친구들 아마 콩나물 모를 거예요. 콩나물 시루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제 시장 길 같은데 콩나물 시루가 많이 나와 있었는데 슈퍼 앞에 지금은 많이 없더라고요. 슈퍼가 많이 사라지고 다 마트나 편의점으로 바뀌어서 콩나물 시루 혹시 알아요? 우리 친구들? 많이 모르죠? 콩나물 시루에 막 주인 아저씨가 아줌마가 물 막 붓고 그러면 물이 밑으로 다 빠져버리는 거야. 목사님이 왜 저렇게 물을 낭비할까? 물 부으면 밑으로 다 빠지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께 지금 당장 분만 공부 시간에 아이들이 지금 계속 딴짓하고 분만 공부해도 말씀을 전해도 애들이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막 내 옆에 있는 아이가 졸고 있고 딴짓하는데 목사님이 말해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선생님들 아마 콩나물 시루 아실 거예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는데 콩나물이 그냥 물을 안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죠? 물이 다 그냥 밑으로 흘러내려. 그런데 콩나물이 어느 순간 보면은 자라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친구들도 지금은 많이 이렇게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것 같고 또 딴짓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이 말씀을 먹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선생님들 더욱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고 함께 분만 공부 시간에 말씀 공부, 성경 공부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까 우리가 11시 예배 드릴 때보다 말씀을 목사님이 시작할 때보다 지금 20분 지나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영혼이 조금이라도 한 0.001cm라도 자랐어요. 좀이라도 배불러요. 우리 영혼이 지금 배부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위대한 지도자로 민족을 살릴 지도자로 나를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릴 방법으로 전쟁이나 어떤 다른 걸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기는 우리 중국모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택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택감 받지 못하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 친구들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해서 더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을 때 목사님이 앞으로 10년 뒤면 우리 친구들이 20대죠. 30년, 40년, 50년 그렇죠? 그때쯤에 아마 TV에 뉴스에 신문에 우리 친구들 이름이 막 많이 나와 있을 거야. 그렇다고 막 범죄자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뉴스에 막 범죄자로 우리 보면 안 돼요. 목사님 알겠죠? 우리 친구들 뉴스에 막 그게 아니라 정치인들 이렇게 위대한 민족을 살릴 나라를 살릴 그런 위대한 사람들로 세워졌을 때 목사님이 그때 정말 중등부 때 맨날 말썽 부리고 졸던 친구였는데 그쵸? 말씀을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자라가지고 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택하세요. 사람을 선택하세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양치는 그냥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것처럼, 그렇죠? 영적으로 정말 암흑기에, 영적으로 지도자들이 악한 시기에 사무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세워가고 계세요. 만들고 계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릇을 만들듯이 도자기를 빚어가시듯이 토기장이, 그래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많이 비유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토기를 만들고 계세요. 그릇을 만들고 계십니다.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져요.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 내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작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고 계시고 큰 그릇으로 나를 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오늘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을 살리는,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삶이 있고 죽이는 삶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빼앗아요. 속여요. 사기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섭니다. 다른 사람이 좀 몇 개 틀려야지, 그렇죠? 시험을 못 봐야지 내가 점수가 더 잘 나온다고 생각해서 내가 공부한 거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런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만큼은 사람을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기 원합니다.